네, 성경의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어떤 왕들은 그 성경 한 줄 정도의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 왕들이 있습니다. 또 혹은 1개월 하다가 끝난 왕들, 1년 하다가 끝난 왕들, 심지어는 일주일, 7일 동안 왕을 하다가 끝난 사람도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에는요, 왕들이 좋은 왕들은 그렇게 몇 되지 않습니다. 다 이후에 뭐 여호사밧, 요시야, 히스기야 요 정도 왕들만 선한 왕이고, 그 외에는 대부분이 다 악한 왕, 선한 일을 하지 못한 그런 왕들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7째 왕인 7대 왕인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악한 왕입니다. 근데 아합 왕보다 더 유명한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 왕의 처인 이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악초요, 음녀요, 가장 사악한 여자의 대명사인 그 이름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입니다. 이세벨은요, 시돈 왕 엣바알의 딸로 아합 왕과 결혼을 했습니다.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인데요, 바알 신을 섬기는, 이방인의 그 바알 신기를 섬기는 그 바알 신의 본산지가 바로 이 시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이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자였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쳐보다가 죽입니다. 이런 악한 짓을 해요. 자, 이때 등장한 선지자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 이야기 22번째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이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오늘 말씀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나를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귀한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 닫혀 있으면 인생도 닫혀버린다. 다시 한번 크게요. 시작! 하나님께 닫혀 있으면 인생도 닫혀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너는 아합 왕한테 가서 이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또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이 없이는 이 나라에 비도 안 오고 이슬도 그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아합 왕한테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한 이후에 그 나라에 대기근이 시작됩니다.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봄철 한철에만 해도 비가 안 와서 봄가문 들었다고 해도 뭐 그냥 그 농사 짓는 거라든지 이런 게 어려움이 많잖아요. 근데 세상에 3년 반 동안이나 비 하나가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늘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하늘이 닫혀버리니 땅이 메말라 황량하게 되고요, 백성들이 이만저만,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식량을 구하니 어디 식량이 있습니까? 물을 구하니 어디 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이 닫혔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버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열려 있었는데, 바알신을 섬기니,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을 버려버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버렸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버리면요, 우리 인생의 문도 닫혀버리고 괴로움만 더해질 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 하나님께로부터 온 근본이
단절되니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통하여만 살 수 있는 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통하며 사는 삶을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은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그들이 점점점 죽어가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관계가 열려져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은 그거를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우리는 모든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그 선이 하나님과 연결됨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 갈증이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우물이 있나 봤더니 수가라는 동네에 우물이 하나 있어요. 거기 대낮에, 아주 땡볕이 내릴 때는 대낮에 한 여인이 물을 깃고 있어요. 물을 길어가지고 한숨을 푹 내쉬면서, 대부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낮에는요, 아주 덥기 때문에 물을 깃지 않습니다. 아침이나 저녁 때나 깃죠. 근데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사연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그 대낮에 물을 깃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셔서, 이보시오, 내게 물 한 잔 좀 주시오. 그러면 여기 있어 하고 한 바가지 줄만 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깨끗하고 잘난 유대인들이 나같이 천한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하시오? 아, 그렇게 톡 쏘아붙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기가 속에, 아, 그럼 나도 그 물 좀 주시오. 아, 나 여기 아주 맨날 물을 길러 나오게 아주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러면 당신 남편을 데려오시오. 나 남편 없어. 그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요. 예전에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 남편인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그 말이 맞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그런 과거가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늘 갈급함이 있어요. 뭐를 어떻게 해야 하냐, 이 속에 갈급한 것, 이 메마른 것, 이 간절한 것을 해결해 볼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냥 한숨 푹 내쉬고 물을 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물 아무리 마셔야 또 갈급해요. 우리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거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빠져나간 그 허전한 자리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지 사람이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헛되게 왜 세상의 물을 기르냐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 이건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물동이를 걷다 두고 동네로 뛰어나가서,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외쳐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되면요, 뭔가 계속 헛헛해요. 계속 헛헛해요. 계속 뭔가 갈급해요. 어떤 사람은 그 갈급함을 돈으로 채워보려고 해도 만족함이 없어요. 남편 7시 6시 갈아치워서 그것으로 쾌락을 즐겨보려고 해도 그거 만족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인기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면 잊혀지겠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 진짜 목마른 걸까요? 저도 물 한 잔을 좀 마셔야 되겠습니다. 목이 말라서 마시는 이런 물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너희들이 영적으로 목마른 너희들의 갈급함을 너희들이 해결하려면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읽어보세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왜 양식 아닌 것, 진정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쓰느냐? 왜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헛된 것을 찾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나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해결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헛된 양식 찾는 것이고요,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찾고 헛되게 살다가 이 세상 끝마치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에 목마른가요? 이 땅의 것들이 부족해서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버려 목마른 영적 목마름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찾아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가 지금 잘 통하고 있는지, 뭐가 막혀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머리에 혈관이 막혀 있으면요, 뇌경색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풍이 오게 되는 거예요. 혈관이 가슴에서 막히면 심근경색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가 막혔느냐는 것이에요. 일부만 막혀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삶에 무엇이 하나님과 여러분을 그 통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느냐 말이에요. 전체가 다 가롭게 막히지 않더라도 일부만 막혀도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상숭배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렸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습니까? 기도를 안 합니까? 불순종해서 그렇습니까? 불신 때문입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교만 때문에, 고집으로, 욕심으로, 헛된 허영심으로, 사람의 시선 때문에 무엇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막고 계십니까? 어느 부분에서 막혀 있습니까? 뚫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통하면 열리고 패하면 닫힙니다. 따라해보세요. 통하면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하면 내 삶이 열리고, 따라하세요. 패하면 닫힌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패해지면, 닫혀지면 내 인생도 닫혀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게 하소서. 기근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도저히 백성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목말라서 막 외치는 소리가 들리고 굶어 죽고 난립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왕에게 가서 외칩니다. 당당하게 외칩니다. 아합왕이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 450명 데려오시오. 그리고 바알신과 곁들여 섬기는 아세라신을 섬기는 400명 데려오시오. 총 몇 명? 850명. 850명을 갈멜산으로 데려오시오. 그리고 나와 대결합시다. 하나님과 대결합시다. 어디로? 갈멜산. 여기 갈멜산을 저도 이제 가봤는데요, 이게서 저 뒤에 보이는 게 갈멜산이에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해발 500m도 좀 안 되는 그런 산인데요, 이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 앞을 쭉 내려다보면요, 이런 넓은 이스라엘 평야가 펼쳐집니다. 여기는 아주 곡창지대예요. 그런데 갈멜산에 올라오라, 왜 갈멜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랬을까요? 갈멜산에 올라와서 이스라엘 평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 황폐한 땅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너희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황폐한 땅, 이 괴로운 땅, 너희들의 심령이 황폐하고 메말라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올라와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과 대결을 벌입니다. 먼저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그냥 막 손을 흔들면서 막 난리를 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를 해요. 이거 저녁 때쯤 가까우는데도 아무 뭔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신의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칼로 자기의 몸을 찢어요. 피를 흘리면서 막 피를 온몸에 바르면서 막 난리를 쳐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래 더 해봐라. 놀려 옆에서. 그래 더 해봐라. 너네 신이 뭐 어디 묵상하는지 어디 나가셨는지 뭐 조르시는지 더 해봐라. 아무 변화가 없어요. 저녁 때쯤에 엘리야 선지자가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단을 쌓아요. 여러분 단이 회복돼야 돼요. 예배의 단이 회복돼야 돼요. 이거 회복되지 않고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없어요. 단을 싹 쌓고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거기에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많이도 안 해요.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진정 참된 신인 것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이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뭐 많이 기도하지 않아요. 손 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태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죠. 통쾌한 승리입니다. 멋진 승리입니다. 놀라운 기도의 응답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엘리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감히 우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네.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지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엘리야는 시작. 네, 엘리야는요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우리와 성종이 똑같다는 말은요 우리와 그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오고 기도했더니 또 비가, 이후에는 기도했을 때 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요. 도대체 엘리야와 우리가 다른 게 뭡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것이 뭡니까? 그 내용을 보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될 분명한 이유를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이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위대한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줘야 할 분명한 합당한 이유, 그것은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잘 보세요. 분석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요, 기도라기보다는 요구에 가까워요. 해줘요, 해줘요, 해줘요. 해달라는 것입니다. 잘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부자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출세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없습니다. 그냥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면 뭐? 그 다음이 없어요. 가끔은요 그 뒤에 붙이기는 합니다. 내가 잘 돼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 말 붙이기도 해요.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한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도를 잘 보세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분명한 목적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것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이것을 통해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다. 나 보여주고 싶습니다. 들려주세요,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새 소원을 빌듯이 올 한 해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지를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십시다. 이제 기도 좀 바꾸십시다. 하나님, 물론 하나님 우리 아들, 큰 아들 잘 되고 둘째 아들 잘 되고 우리 뭐 막내가 어떻게 되고 이제 손자가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손자 손녀 다 뭐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걔들 잘 되면 어떡하니? 하나님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걔들 잘 되면 좋지요 뭐. 그럼 좋으면 나는 내가 들어준 이유는 뭐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더 큰 것을 기도하면요, 밑에 것들은 알아서 하셔요. 알아서 해주셔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그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나 너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내 이 모든 것들, 이 세상 사람 원하는 그런 거 내가 다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차원 높은 기도를 하십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차원 높은 기도를 하십시다. 세 번째는 뭘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도 고난은 찾아온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겨나가야 한다. 재밌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의 위대한 승리가 증명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엘리야의 모든 일들은 일사천리, 그 나라의 모든 일들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을까요? 엘리야 앞에는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을 들은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가 더 날립니다. 저 엘리야를 어떻게 죽이면 좋을까? 그래서 군대를 풀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엘리야가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광야길로 들어갔어요. 광야길에 가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로뎀나무라고 하는 쌀나무가가 있는데 이렇게 해다가 이렇게 퍼져요. 그러면 그 밑에 이렇게 그늘이 만들어져요. 그 뒤에 들어가가 밑에 그늘을 피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내 생명 고도가 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여기 그냥 죽여주세요. 그냥 저 더 이상 살기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이 하나 해결된 좋을 줄 알았는데 또 어렵고 또 덥지. 또 어렵고 또 힘들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계속 어려움의 연속인가? 응? 뭐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많이 할 거예요. 뭐 봄날에 꽃 피듯이 좀 피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며 그렇게 사는데 그것이 계속 유지되지 못하고 또 힘든 일들, 근심케 하는 일들이 또 발생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계속 잘 되는 일도 없고요. 계속 잘 안 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 힘을 얻어 이겨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일만 다 잘 돼야 그것이 예수 믿는 의미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이 어려움의 때를 더 힘있고 주님을 붙들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예수 믿다가 조금 어려우니까 그만둬요. 왜 그만두냐고. 아이고, 예수 믿어봤는데 어려운 거는 똑같이 어렵더라고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청주에서 개척을 하는데 정말 한 명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동사무소에 가서 혼자 독거노인들, 혼자 사시는 분들 명단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이름 그냥 맹씨라는 분만 알고 있어요. 누구는 어떤 할아버지가 계신데 아마 70 조금 넘었을 거예요. 제가 전도를 했어요. 교회를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목사도 얼마나 정말 기쁜지 몰라요. 정말 기뻐요. 제가 개척을 했는데 어른 한 명, 아이 한 명. 어른은 제 아내, 아이는 제 딸. 그렇게 수개월을 해요. 그러다가 그 82세인 것 같아요. 그분은 이제 천국 가셨으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덕순 할머니라는 분이. 이분은 전도를 했어요. 근데 아주 조용하신 분이에요. 혼자 사시는 분인데.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주일날에 그냥 모시러 가는 거예요. 그냥 차 가지고 가서. 그러면요, 오시면 이렇게 모시고 오면, 하필 또 우리 교회가 그 옆에 서청주교회라고 아주 오래된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거기는요, 이렇게 제가 그 앞을 지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여성계원들이 한복을 입고 주보를 나눠주면서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이고, 사랑해. 그래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를 돌아서 조금 더 가서 2층에 그 상가에 들어있는데 아무도 없죠. 그걸 보면서 오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제가 기도를 해요. 십자가를 보고 늘 기도해요. 그 문소리가 나면요, 참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혹시 누가 따라오나 그러고 이렇게 뒤돌아봐요. 기도하다가 혹시 새로운 사람 한 명 들어올까? 그게 목사예요. 심지어 열심히 나와요. 감사해요. 몇 달인가요? 나왔는데 정확히 제가 하도 오래돼서 97년도 얘기니까요. 98년도 얘기니까 오래돼서 잘 기억하는데 몇 달 나왔는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시냐고 이제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교회를 나왔는데 나왔다가 집에 가보니까 도둑이 들어서 7,000원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 나와요. 7,000원 잊어버렸다고 교회 안 나오고 지옥 간 영혼이 됐어요. 그래요. 그 세상 사람들은 뭔가 하나 좀 잘 돼보려고 예수 믿는다 이 말이죠. 그게 근본 영혼의 관계에서 관심 없어요. 나 좀 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잘 먹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떳떳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안 되니 그게 실망하고, 그러면 또 그 사람은 보따리 싸가지고 또 딴 데로 가요. 절에 가서 이렇게 해요. 근데 별거 아니면 또 어디 무당집에 가서 굿 한번 해요. 그게 세상 사람이란 말이에요. 계속 잘 되는 거 찾아다니는 거죠.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근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그 처음에 사람들은, 일반 사람은 그거 신경 안 써요. 교회 나가니 그냥 말씀 좋더라. 그냥 마음의 수양은 되겠더라. 교회 나가면 뭐 집안 잘 된다더니, 교회 나가면 마음 편안해진다니까 그냥 나가자. 그 기대가 무너지면 또 다른 종교 찾아가고, 누가 뭐가 좋다면 또 거기 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이기라고 믿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똑같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그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에이, 교회 다니는 것도 그만두지. 자, 엘리야가 하나님 죽고 싶어요. 그리고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죽게 두셨을까요? 아니에요. 천사를 보내서 일으켜 세우고 그를 등을 두들겨 주면서 일어나라. 너 힘든 거 안다.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면 가라. 호렙산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에게 귀한 음성을 들려주겠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뒤에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면서 엘리야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주님 의지하고 그 말씀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려워도 힘내십시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못하지 않습니다. 그저 붙들고 주님 말씀 의지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이런 어려움 당해요? 왜 나만 이런 어려움 당해요? 그런 찬양이 있어요.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보세요. 자,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보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러니 내 인생도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내 인생도 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합당한 기도를 했나? 내 욕심에 끌려 잘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기도에 멈춰 있지 않았는지, 한번 승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올 때 나는 어떻게 했나? 왜 이렇게 내게 어려움이 있나?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다시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참된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